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극심하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홀로 남겨지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배상과 보속과 그리고 치욕과 모욕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하신 그 영예로운 희생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셨던, 자원하여 받아들이셨던 그 모든 고통과 치욕과 수치와 모욕과 땀방울과 피눈물과 이루 인간의 이 오감으로 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처절한 고통을 스스로 영예로 여기며 자원하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에 완전히 하나 되셨던 성모님의 그 모범과 정신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하나 되기를 열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미약하나마 저희가 이 사순 시절 동안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고통과 희생을 자원하였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기를 갈망하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가장 처절하게 모든 것을 끌어안으셔야 했던 그 고통의 쓰디쓴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한없이 미약하기 그지없사오나 그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기를 저의 진실된 그 마음의 나라와 그 내적인 예수님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나라에서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부디 두 분의 그 크디 큰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그 훌륭하고 위대하신 두 분의 정신을 닮은 많은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에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사명에 무한히 많이 두 분의 정신을 닮은 그런 제자들이 배출되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도 남음이 될 만큼의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도 남음이 될 만큼의 그런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모욕과 치욕을 오히려 즐기며 영예로 여길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성화의 시대를 더 빨리 앞당겨 주시며 이 대한민국이 지은 모든 죄악 부디 저희들을 보셔서 또 전 인류의 아버지의 마음에 드시는 그런 모든 영혼들을 보셔서 어서 빨리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화의 시대가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면 그 고통의 절정의 그 순환의 절정의 시간을 지나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고통과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희생 중에 가장 큰 것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바쳐드려야지 이런 그 뜨거운 갈망으로 그 희생을 그 고통을 자원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많은 보람과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을 그 뛰어넘음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받으시게 될 엄청난 기쁨을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신다면 전 인류에서 고통을 자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한평생을 형상에 치우쳐 살았기 때문에 본질의 나라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수천 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아무 의미 없고 본질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신의 영혼만 패망하는 그 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마약 환자가 그 마약을 나쁜 것은 알면서도 끊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하는 것과 같이 그런 자동 반사적인 것으로 자아와 인성을 한평생을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장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그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런 진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고통을 나도 좀 덜어드려야지. 이런 자녀된 마땅한 그 자녀의 도리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의 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꺼워하지 않는 것이 의미적 존재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런 것을 썩어 없어질 어떤 인간에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시고 꽃송이 하나도 어머니께 바쳐드리면 성모님은 그것에 잊지 않고 천상에 보관한다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본질로만 가득한 두 분께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오로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도 느껴보시고 그것을 통한 성령 체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마지막 그 순환의 성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5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방금 읽으신 이 이사야서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일독서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지금 나라고 지칭하고 있는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열어주시니 여기 지금 1인칭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분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이사야 예언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누구의 한평생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치욕과 모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결한 정신으로 그 악과 대응하셨고 어떻게 악과 싸웠고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는지가 지금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닮은 모범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자원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이 4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이 정신의 올곧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보면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제자의 혀를 주시어는 뭘까요? 여기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전반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기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제자의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혀라는 건 뭘까? 제자들이 말하는 방식과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제자의 직분과 사명에 걸맞는 그 방식의 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말하는 방법이 뭐냐?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그리고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 세력, 그런 사람들, 즉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 없고 의탁할 곳 없고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하느님 아니면 절대로 의탁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아는 것이 제자의 혀다. 제자의 말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침마다 아버지 뜻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그 중요한 절체절명의 그 중요성과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사명을 깨닫는데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시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 안에 계신 주님의 영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귀에 필요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알 수 있게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 자신의 뜻을 행하였거나 혹은 자신의 선이 앞서갔거나 어떤 자신의 이론 체계나 논리를 내세웠거나 혹은 비겁하게 무서워서 타협해서 동조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이런 것을 절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5절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 그 사명을 수행하셨다면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에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해서 특별히 서원을 한 그런 사람들의 직분은 이런 5절과 같은 정신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그것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은, 뒤로 물러섰다는 것은 내 안이나 혹은 내 지금 현 위치가 위협을 받을까봐 타협하고 동조하고 피하는 이런 비겁하고 더러운 역겨운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심지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아닌 것은 늘 아버지의 뜻 기준 가운데서 너희는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라고 항상 선포하셨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는 늘 아버지의 뜻을 진리 가운데 공정과 정의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역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될까 해서 물러서지도 않았던 이런 정신, 이런 정신만이 제자의 정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로마 가톨릭의 하느님의 뜻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 보면 아버지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분이 매일같이 들으시는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만 알아도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조금씩 보시게 됩니다. 이미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 질끔 감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 내 안위가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지. 이런 비겁한 자신의 안위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어서 타협하는 정신. 그것은 제자라고 지칭하면 안 되겠죠. 여기 5절에 나오는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며 당하셨던 수많은 고통과 박해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나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나 혹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나 내가 이것을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나 행색이나 눈빛이나 아우라나 그런 것을 비치신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책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달리시게 되셨을 때, 아,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 고통을 열렬한 마음으로 오히려 갈망하셨고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전해주시는 말씀과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럼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인 것인가? 그 희생이 얼마나 놀랍도록 아름답냐면 내가 이 희생을 함으로써 내 자녀들을 다 구할 수 있지. 그 목적성, 그리고 그 고결한 가치, 그 열매,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그 열매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것으로 오히려 이 고통을 영예로 여기며 이 고통을 극복하면 내 자녀들을 이제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된 이 정신세계, 이런 정신세계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천상의 책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24시간 동안 순환을 다 당하시면서 받으셨던 그때 그분이 갈망하셨던 정신세계와 하느님 뜻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고통을 갈망하셨다. 오히려 영예로 여겼고 이 십자가가 나의 침상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고통을 무찔러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단 한 번도 얼굴을 가리거나 그 고통을 피하거나 피해서 달아나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을 지금 밝히시고 계신 것이죠. 바로 저 6절에 나오는 것이 온유의 정신입니다. 나는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온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된.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와도 어떤 박해나 고통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온유의 정신. 이게 바로 6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자, 7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언제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는. 즉, 예수님의 그 내면의 신성에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셨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이 좋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밝히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 뭘까? 아니 부끄러운 일 다 당하셨는데 빨가벗김 당하시고 옷 벗김 당하시고 매질 당하시고 십자가 그 가시관 다 쓰시고 알몸으로 창피 당하시고 이거 다 부끄러운 일 이미 다 당하신 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가 무슨 말이지? 지금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그 부끄러운 것은 순전히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처럼 인간 눈에는 보이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실 만한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고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다. 왜? 완전히 용해된 나라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단 1나노 단위만큼도 거부했거나 싫어했거나 피했거나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즉 본질의 나라에서, 진리의 나라에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거나 거슬렀거나 거역한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심판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의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와 한 뜻이고 하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저렇게 늘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셨다라는 것. 그 두 분의 사랑 관계를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의 이사야 예언서는 제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그 제자라는 그 위대한 명칭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그 권한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하느님의 그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공정과 정의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안위가 먼저 앞서가거나 자신의 사욕과 욕망이 먼저 앞서가거나 자신의 선이 앞서가거나 혹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제도와 전통을 먼저 하느님의 뜻보다 앞서서 내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악의 도구, 즉 자기가 지금 사탄의 도구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제자라고 절대 볼 수 없음을 일독서의 이사야서가 지금 아주 명백하게 입증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로마 가톨릭에서 누가 내가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서원을 했는데,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이고 뭐고 완벽하게 다 내놓으셨죠.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그 진리에서 공정과 정의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바치셨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한평생의 그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자의 삶인데, 누가 전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자원했을 때, 아 그래? 너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야 그럼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오늘 나오는 이 이사야서의 5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니? 만약에 모른다.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다 풀이를 해줘야 돼요.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배제시키지 않으며 너라는 인성은 완전히 죽여서 없애야 되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해서 만약에 네 목에 칼이 들어와. 그럼 그 칼도 전 아버지의 뜻이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 만큼의 정신으로 무장되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인데 너는 그래도 좋으냐? 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저는 그 정신에 도전하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원한다면 그때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그룹이 되어야지만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대손손 이런 또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이 정신의 세력이 끊어지지 않게끔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아닌데 제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 직분과 명함과 높아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덜컥 제자라는 것은 받았는데 이런 정신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의 열매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것은 남을 속이는 자잖아요. 왜냐? 남은 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는 옷과 직분과 직함을 다 가졌는데 사실적 행위의 열매의 결과로서 맺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고 처절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는데 그런 정신세계의 어떤 의지를 어떻게 닮았냐 이겁니다. 닮지도 않았는데 이름만 나는 제자다? 그럼 남에게 그는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도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반감을 갖느냐. 누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이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면 못도 하고 뭐 재산도 다 내놓고 집도 다 내놓고 못도 하고 이것도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공약을 걸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웠어요. 5년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딱 봤는데 어라? 대통령이 하기 전보다 대통령 하고 나니까 재산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늘어났네. 자식은 아무것도 단 한 번도 시험도 안 봤는데 떵떵거리면서 무슨 회사의 CEO네 이러면서 산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반감 안 가지십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속였으니까. 속이는 것에 반감을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신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정의가 없거나 불구자거나. 사람은 어떤 때 가장 많은 반감을 갖게 되느냐? 믿었는데 돌아서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내가 속았네? 이럴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반감을 갖는 겁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믿었는데 그래 네가 내 일을 한다고 그래 어디 한번 잘해보거라 해서 직함과 권한과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과 제도와 전통으로 높아지고 온갖 것은 다 가졌는데 아버지의 뜻은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느님 좀 알고 싶어서 나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은총도 받고 싶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고 싶어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다가왔는데 그런 다가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마약을 한 숟갈씩 떠먹였다.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수십 년 후에 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나니까 죄다 마약 중독자가 돼버려서 다시는 회생이 불가능한 불구자가 돼버렸다. 그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안 드십니까? 이것은 반감이 안 든다면은 이런 상황인데도 반감이 안 든다면 그 사람은 정의가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정의는 살아계시고 반드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진리 다음에 먼저 자비를 베푸시지 않아요. 진리 다음에 그 진리에 의해서 너는 공정과 정의를 수행해라. 이게 먼저입니다. 그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공정과 정의를 수행할 자신이 없어. 내가 손해볼까봐. 나에게 어떤 손실이 올까봐. 그럼 주님의 제자를 하면 안 되죠. 왜? 남을 속이는 한평생의 죄만 짓다가 지옥 가게 될 거니까. 이건 순전히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는 무슨 영예롭고 삼중간에 엄청 긴 옷을 입고 이렇게 한평생 사는 게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다 처절하게 고통받고 남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수많은 박해와 온갖 고초와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순교했어요.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 진리의 기준으로서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죽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구나. 이게 올바른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주님의 그 양들은 하나도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가르치기는커녕 인간적인 이상한 선과 자기네 제도와 전통과 끊임없이 매일 떠들어대는 만담 그리고 맞지도 않는 그 인간의 이상한 철학들을 다 가져와서 가뜩이나 나약하고 병약한 불쌍하고 가여운 주님의 양들을 더 나쁜 것을 매일같이 떠먹여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다시는 살릴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눈앞에 지금 훤히 보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매일같이 그런 마약 중독자가 되는 약을 받아먹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반감이 안 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하냐? 하느님의 일꾼을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의 공정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받은 자부터 심판하시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베풀었거늘 그럼 너는 나의 뜻을 얼마나 행했는지 한번 보자. 이 기준으로 주님의 일꾼부터 심판받는 것이 그게 공정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1인칭 나는 예수님을 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정신으로 사셨고 이런 정신으로 신적 질서를 12명의 제자들에게 세우셨어요. 그럼 그 신적인 질서가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 전승되는 것은 아예 기본이고
뿌리를 내려서 완벽한 그 기반 가운데 더욱더 고결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과거 12명의 제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나는 주님의 일꾼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일같이 마귀의 도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눈과 귀가 멀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독서를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주님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독서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죠. 필리피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글의 일부를, 즉 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께서 지금 보셨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식하실 수 있는 그 나라가 조금 열리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이 내용에서 지금의 이 성화의 시대에 신적 질서라는 것을 아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부적절하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야 뭐든지 맞는 것이죠. 인간의 뜻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적절한지를 성경으로 입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독서를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관계성에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종의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사명을 받았을 때는 종의 관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신은 제자, 이런 하느님 아버지와 자신의 그 관계성을 정립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오로 사도는 그 신적 질서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요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 저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럼 하느님과 같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이죠. 그 전제되는 내적 기본 정신이 하느님과 같은 것이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1독서의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하느님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동등한 위격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서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은 많은 복음서를 보면은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러 왔다. 너 왜 나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나는 아버지만큼 선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그리고 그런 동등한 자격에서 말하는 오히려 인간을 꾸짖으시죠. 왜 선하다 하니? 선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위치, 위격을 하느님과 동등한 위격이나 위치에서 갖다 놓고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인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제자요 종으로 여기셨어요. 자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지상에서의 사명과 관련된 거나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보면 오히려 사명을 행하는 종이요 제자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하느님 한 분만 선하시다. 절대로 그 이에는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다. 나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엄격히 신적 질서에 아버지가 딱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드는 그 종이나 제자의 위치에서 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여기 지금 6절에 보면은 명백히 그렇게 성경에 군데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다른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위격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느님과 원래 같은 게 당연한 건데 겸손해서 당연한 걸로 안 여기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나라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쓴 발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바오로 사도의 수많은 편지들 있죠. 서간들. 뭐 필리피 신자, 무슨 신자, 무슨 신자들에게 쓴 이런 서간들이 왜 위험하고 그 서간을 읽을 때 만약에 진리의 신적 질서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그런 서간을 읽어서 받아들인다면은 이 정신세계에 혼돈이 오고 또 어떤 나쁜 부작용을 끼치게 되냐면 그 바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누룩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엄연히 6절도 보면 이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요 부분이 바로 사도가 신적 질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에 나오는 신적 질서의 개념을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인간의 뜻으로 자신의 생각으로서 이 지금 서간을 썼다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을 보면은 이런 오늘 보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누룩을 군데군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쓰여졌다는, 그리고 당당하게 아예 자기를 넣어서 밝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뭐 가말리알의 뭐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런 자신을 곳곳에서 드러내는 이런 모든 것이 이 바오로 사도가 물론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훌륭하지만 질 떨어지는, 그러니까 순도가 떨어지게끔 하는 부분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이런 부분들이다. 이런 것이 인간의 누룩처럼 교묘하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뭐 하느님과 원래 같은 수준이고 동격인데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증해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절대 공경이 항상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똑바로 신적 질서의 그 체계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사야서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의 관계성의 나라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룩이 들어간 것을 잘못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또 다른 누룩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순환 복음, 오늘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시게 될 이 복음은 굉장히 긴 순환 복음입니다. 이 복음도 여러분께서 눈을 감으시고 마치 연극 무대에 지금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각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세력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정신세계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러분께서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26장 14절에서 27장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수석 사제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전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때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말하였다.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이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 셈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자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 일이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선 안 되겠소.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입,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 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제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거기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암화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 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날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참으로 긴 순한 복음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매년 듣는 이 순한 복음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정말 개념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 순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장 큰 오류를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그 산속에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니에서의 일이죠. 겟세마니에서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런 말씀이신데 바로 이 부분이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매년 이 순환복음을 들으실 때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 진리의 나라에서 인지하고 계시느냐, 이해하고 계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이 로마 가톨릭은 항상
이거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이런 죄를 눈앞에 그 죽음을 눈앞에 목전에 둔 사람으로서 이런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혔던 우리랑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다. 요렇게 이야기를 늘 합니다. 늘. 저는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설명하는 사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명백히 잘못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막 떠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게 맞으려면 성경은요 무조건 성경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앞에서도 제가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왜 잘못됐는지 성경의 다른 부분을 근거하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신적 질서를 토대로 봤을 때 바오 사도는 신적 질서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쓴 거다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사야 예언자의 그 증언을 통해서 보면 명백한 신적 질서 안에서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의 나라에서 놓거나 그런 위격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마치 그런 위격인데 겸손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낮춘 어디서 그런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그 신적 질서에도 맞지도 않는 자신의 뇌피셜을 갖다 쓴 거예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래서 무엇을 틀렸다라고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진리를 가지고 와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3번을 기도드리셨어요. 그쵸?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이 같은 기도를 3번 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 로마 가톨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지도 않는 자기 감정과 자기 추측으로 이거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육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나약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목숨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자신이 느끼시고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런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부족한 인간이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자신의 뇌피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명백하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 안에서 떠드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3번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게 풀어서 말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해석이. 그쵸? 그럼 뭘까? 하느님이 버리신 기간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앞에 1독서에 본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한 나라를 보면 예수님이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왜?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와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얼굴을 뭐 차돌처럼 만들 것이고 이게 다 뭐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뜻 완전히 용해되신 분으로서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음을 이사야 예언자는 거기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버리셨다는 건 뭘까? 떠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떠나셨다. 이렇게 한 번도 예수님과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께서 떠나셨던 적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 이 겟세마니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기 시작하셨던 끌어안으셨던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잠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처절한 3번의 고백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이게 무섭고 두려워서 이 죄를 지기 싫으니까 이걸 제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나라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버지는 왜 단 한 번도 여태까지 떠나신 적 없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이 죄악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까지도 계속 떠나 계신 상태죠. 겟세마니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않았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지금 입증이 가능하죠. 그럼 왜 떠나셨는가? 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천지 창조 때 맨 처음에 태어난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다 끌어안으셨어요. 사명이 온 인류의 죄악의 배상과 보속을 해서 그 자녀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맨 첫 번째 태어난 첫 번째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 태어날 마지막 영혼에까지 그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끌어안으시고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 그럼 그 사명을 그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완수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완벽한 정말 흠 없이 신이신 하느님의 도움 없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스스로가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잠시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바로 이것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떠나셨다는 거고 그럼 언제 떠나셨다는 거냐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아버지 제발 저를 떠나지는 마세요. 그런 잔까지는 제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이게 그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게 하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사명이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시는 거였어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는. 그럼 산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그 사명의 완성이고 완수인데 그 산제물로 바쳐져서 죽으시는 것을 아버지는 받으셔야 할 당사자시지 아버지도 함께 거기에 계시면서 그 산희생제물로 자신도 바쳐져서 죽어야 될 그런 당사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권자여 주인으로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처절하게 고통스러웠던 겟세마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가 안 계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두 번째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느님 이 잔을 저에게서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시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고 이 기도를 3번이나 올라가서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의 나라의 의미는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오해가 거의 99%의 신자들 안에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 말의 의미를 과거에 몰랐듯이.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인간의 뜻으로 가르치는 것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능수능란하면 어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자기 정서로 이것 보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다고 우리랑 똑같은 부족한 한계적인 인간이었다고 이렇게 이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근거하지도 않은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내피셜로. 근데 이것을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후미에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것은 떠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시니 이야기하잖아요. 일독서에서. 그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는데 떠난 적이 잠시 있었는데 그게 유일하게 겟세마니에서 그 쓴물을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으셨던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 크게 2가지의 이유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이 완벽하게 완수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마저 떠난 상태에서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와 배상과 보속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두 번째는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의 완수였는데 그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 죄악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산희생제물을 받으셔야 할 당사자시지 예수님과 함께 거기 계심으로써 함께 돌아가시고 죽으셔야 될 그런 위치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본인도 산희생제물로 바쳐지셔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는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계실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이 잔이 저에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나라가 아버지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 잔만큼은 제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라는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은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니 이 로마 가톨릭의 논리가 맞다면 여러분 이거 보라고 이거 인간이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이런 말을 한 거다. 죽음 앞에서. 그럼 여러분 아니 그토록 나약하고 이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데 그럼 아예 이 십자가의 길 이것 자체를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이 삶을 살지 말으셨어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안 나오는 그런 논리에 추론을 하는 것에 여러분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한 사랑이 지극하셨으면 이런 완벽한 배상과 보속의 나라를 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지만 여기 후미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셔서 이제 아리마테아 사람 그 출신의 요셉이 와가지고 여기 여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진리의 나라에서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요. 천상과 지상이 개통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상과 보석이 퍼펙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류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와 인간은 동떨어진 연결할 수도 없고 통교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다친 상태에서 살아가던 우리 인간이 이제 대신 배상과 보석을 예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그 희생의 값 때문에 천상과 천하, 하늘과 땅이 개통이 됐다라는 것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사실 돌아가시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천상과 천하가 개통됐다라는 것이. 그러나 ing 상태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ing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시작은 벌써 제가 매일 그 강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혹은 뭐 성화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 그 개념의 나라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시대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개통은 된 거예요.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재판도 해서 완성이 되려면 수많은 심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심의의 과정 중에 있는 ing 상태 중에 있다. 완성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과정의 큰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휘장이 딱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제 개통됐다. 아버지와 그 인간이. 그 의미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뜬금없어 보이는 52, 53절이 나와요.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도대체 이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이게 무슨 나라인가?
하늘나라가 시작이 이미 됐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그 표징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라로 쫙 찢어지면서 그동안 인간의 죄악으로 다쳤던 하느님 아버지와 통교할 수 있는 천상과 천하가 연결되는 소통의 나라가 이제 개통됐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배상과 보석을 완수하셨죠. 그럼 즉 그게 뭐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영광이 드러나서 과거에 죽었던 수많은 그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고 그들 중에서 올바르게 반영했고 천상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이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펼쳐서 말씀하시는 거다. 왜? 아버지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다. 라는 그 나라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꼭 시간의 순차적 흐름으로 딱딱딱딱 봐야 된다. 이 개념을 지우십시오. 그 개념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사명의 완성이 되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을 완전히 다 꺾어 이기셨으니까, 돌아가심으로 완성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 거고 그 드러난 표징들을 지금 여기에다가 52절 53절에서 써놓았다 이겁니다. 그런 나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이게 갑자기 시간의 순서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법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죽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들 중에 올바르게 반영한 과거에 자기가 지상에서 살 때 올바르게 반영했던 영혼들은 천상의 도성, 여기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해하는 건 새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나라죠. 새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영광이 도래할 시대를 지금 잠깐 여기다가 펼쳐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순환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평소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신자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제발 거두어 주세요. 이 부분을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제가 전반부에 말한 것처럼 이상한 관점의 나라에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그게 진리의 나라에서는 무슨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드문드문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 또 이런 개념적인 중요한 것들을 이제 틈틈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유다가 팔아 넘겼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제 팔아 넘기고 다 할 일 다 하고 났는데 정신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제 붙잡혀 가셨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다시 지정신이 들어와서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죄 없는 분을 팔아 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가서 이제 바리사야 율법학자 원로들에게 이제 돈 돌려주면서 자기가 그 겨우 은돈 30립 받고서는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마귀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선 이런 겁니다. 유다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 이 성경이나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돈을 관리했었어요. 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각각 이제 맡았던 소임이 다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탐욕이나 욕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제자가 될 때부터도 그리스도의 시혜를 보면은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애초에 제자가 될 때부터도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다 손수 뽑으시고 받아들이셨는데 자원에서 자기 발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가룟 유다와 그리고 토마스 있죠. 여기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그 2명은 자기 발로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2명은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그냥 2번째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또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또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시면서 나누셨던 많은 말씀이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대화를 하는 그 나라를 보면은 철저히 예수님은 왜 그럼 거부하셨냐면 철저히 이 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굉장히 물질 좋아하는 이런 아주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속성 자체가. 그걸 너무 꿰뚫고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적합치 않다고 보신 거죠, 이미. 그런 인간적 속성으로는 이 삶을 잘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부하셨는데, 그 갈망으로 계속 청하니까 세 번째 왔을 때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시면서도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굉장히 장시간 대화를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사건건 유다는 거기서도 어떤 의견을 피력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그때 식민지였잖아요. 이 핍박과 압박에서 어떤 구해줄 대단한 사람, 어떤 혁명가, 뭐 자기네들을 꺼내줄 이런 사람으로 유물론적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승님이 왕이 되시면 뭐 스승님이 왕이 되실 때 이런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럴 때 선생님이 왕이 되실 때 요직에 요직에 올라갈 사람도 있는데 그럴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그런 어떤 탐욕과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 잘 못 알아듣죠. 그랬던 그 유다의 속성이 여러분 인간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결국은 빼내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12명의 제자 중에 이 유다가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더러운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사욕과 탐욕과 욕망의 그 속성 때문에 결국 그거를 빼버리지 못해서 마귀의 도구로 타겟이 돼서 정확하게 마비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충직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악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사고방식 안에 악이 들어왔을 때는 그 프레임에 완전히 들씌워졌기 때문에 충직하게 그 악의 도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딱 들어가면 사람 안에. 근데 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자기 목적을 어떤 영혼 안에서 완전히 이루었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한 바를 저 영혼을 도구로 이루었다. 그럼 악이 이 영혼을 버려버리고 나가요. 그래서 유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그 은전 사른잎을 가지고 가가지고 나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스승님 돌려달라고 원래대로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팔아넘어 죽게 만겼으니 나를 죄를 졌어.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자기가 이미 다 저지른 일인데. 이 마귀 도구들이 예수님을 원래대로 돌려주겠습니까? 무슨 상관이냐? 네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나가버렸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마귀가 나가고 나니까. 근데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마귀적 도구 역할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살해버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악의 원리가 뭐냐면 악은 다 써먹고 한 영혼을 충직한 자기의 하수인으로 써먹고 나서 영혼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통상적 수법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수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해서 안달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마귀는요.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귀 도구로 활용되는 영혼들은 지금은 참 호화호식하면서 잘 산다고 땅땅거리면서 기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마귀 도구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누구 이 정치권에 뭐 종교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마귀 도구를 충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가 볼일 그 영혼 안에서 다 보고 났잖아요. 자기 임무를 완수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마귀가 나가고 이 영혼은 제정신 들었지만 이렇게 유다처럼 그때는 이미 늦은 그래서 이 영혼은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런 수단과 도구로 활용하고 버리는 게 악의 수법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또 하나 개념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실 때 그 와서 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같이 억지로 졌던 시메온. 그것도 그 시메온이 십자가를 진 것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고통과 희생을 온전히 지고 가시는데 한 인간을 다가오게 해가지고 그 인간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고통과 그 희생의 짐을 같이 지게끔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진리적으로 그거는 어떤 하느님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냐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받으셔야 될 어마어마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쵸? 왜? 자기 죄가 아니라 순전히 남의 죄. 순전히 물론 창조 주시니까 지으셨으니까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사자로서의 죄악은 아니죠. 그런 다른 사람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돌아가심으로써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했기 때문에 온 인류 중에서 어느 누가 남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배상과 보속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실 그 배상과 보속으로서 보속을 하셨기 때문에 받으셔야 될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 인류에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시메오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좀 나눠지고 가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게 원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막 아무렇게나 벌어진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발걸음 하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나 무질서하게 막 이것 됐다 저것 됐다 아무렇게나 막 하지 절대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지나가던 시면을 갑자기 와가지고 왜 지게 했냐는 거죠. 십자가를.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그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배상과 보속을 하심으로써 받으셔야 될 상급을 그 인류에게도 시메온은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인류에게도 나눠주실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섬세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배려가 많으신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툴툴대면서 이제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진 거죠. 그런 의미가 신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내포적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뭐 여기 수많은 마주도구한 사람들이야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과 그리고 또 개념적으로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누구를 못 박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군중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죄악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죄악의 대가는 그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죄악의 대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져가지고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가지고 망해가지고 나라 없이 약 1700여 년 이상을 이 유럽에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600만 명도 넘는 사람이 막 다 끌려가서 가스실 뭐 이런 데서 다 죽고 잡혀가서 그쵸? 유태인 핍박당하는 그 세력에게 끌려가서 다 죽고 이렇게 비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뭐냐? 그렇게 자신들이 뱉은 그 말이 하느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이 무서운 원리를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긴 순환 복음을 여러분께서 보셨는데요.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 사실 제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기는커녕 수많은 타협에서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나에게 손해 끼칠까봐 조용히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럼 이것은 제자라고 불리면 안 되죠. 제자직을 놓고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왜? 나쁜 영향력만을 끼치니까요. 성도들에게. 왜? 속이는 세력으로 나쁜 영향력만을 끼치고 끊임없이 재단에서 주님의 진리를 말하진 않고 자신의 이상한 정서, 자신의 사고방식, 자기 뜬 자기선을 가르치는 마귀적 도구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님의 집에서 나가야죠. 더 많은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더 지옥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 그 주님의 집에서 나가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보면은 늘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 인간적 누룩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뜻으로 말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그 부분도 분명히 신적 질서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생각하셨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처신하거나 그런 의지조차도 가지신 적이 없는데 바오로 사도는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두 분은 동등한 수준의 위격을 가지신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적 질서를 몰라서 그렇게 쓴 거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또 이상한 누룩을 하나 받아먹는 게 되잖아요. 이래서 성경 아닌 어떤 것을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에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이렇게 자꾸 비틀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순환복음 굉장히 긴 것을 읽으셨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로마 가톨릭의 거의 99% 이상의 신자들이 아버지, 이 잔이 저를 비켜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아니 고통과 핍박과 그런 모욕이 싫었으면은 이 삶 자체를 안 사셨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인간이다 보니 죽음 앞에서 무서웠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에는 절대 그런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한평생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신 정신세계를 보면.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우셨는데 이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정신세계를 감히 모욕을 드려도 유분수지. 인간의 인성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도 그럴 때는 나약한 하나의 부족한 인간이셨어. 이것보다 더 큰 모욕을 드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정신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훼손시키는 거지. 이런 마귀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그것은 어떻게 봐야 옳은 것이냐? 후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버리셨다는 것은 뭘까? 잠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실고의 고통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 실고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셨으니까. 버리셨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떠나서 따로 독립적으로 뭐 자신의 뜻을 행하셨거나 내 선을 행하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여기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나라에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떠나셨을까? 그렇게 항상 함께 계셔주시던 분이 용에 대해서 한뜻이신 분이 그것은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바로 그 말이 뭐냐?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제가 이것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그 떠나 계시는 아버지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잔만큼은 안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저에게서 떠나시는 실고의 고통은 없게 해주세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아버지는 왜 떠나셨을까? 예수님을. 이 배상과 보속을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으며 이건 솔직히 사랑의 나라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얼마나 그 사랑의 강도가 크면 완벽하면 그 인류를 위한 완벽한 희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순간만큼은 안 도와주시고 잠시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정도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떠나셨을까 그럼 그 순간. 이 모든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의 이 모든 고통의 무게를
정당하게 받으셔야 될 분은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럼 그 정당하게 그 모든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것을 받으셔야 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순환당하시고 거기 함께 계셔서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받으셔야 될 당사자인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잠시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실 수 없,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가 바로 이런 나라다. 그리고 그 후미에 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되살아났다.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시간의 순차적 순서에도 안 맞고. 이건 뭐냐면 이제 돌아가셨다는 게 완결된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근데 성화의 시대가 쉽게 말하면 시작된 거예요.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과 천하, 이 지상에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적인 그 물꼬를 트셨다는 것, 개통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개통이 됐으니까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표현하시기를 이런 죽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가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개념적으로 작게 말씀드렸던 악의 속성이라든지 시메온이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추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0년 4월 5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